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냐? 회개하는 자다. 이게 회개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회개를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센스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여기에다가 센스를 하나 딱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다 싶은 거는 벌써 요 센서가 작동을 해요. 가슴에 있는 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부자가 울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시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서는 뭐냐면 머릿속에 있어. 뭐냐? 불안해. 그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이 죄 때문에도 죽으셨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진행시키는 것을, 죄악을 진행시키고 수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양심이 가책을 받을 거 아니야.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나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회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회개를 쉽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게 센스를 박아놓은 거야. 요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요 센스가 톡 하면 아이고 요거 거짓말이구나 싹 집어삼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원수를 보고 저주하려고 하더니 요 양심에 푹 굴면 아이고 이거 아니지, 아이고 하나님도 나한테 저거 저주 확 해야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야. 저주하면 또 원수가 또 생겨. 그러니까 축복해. 주여 저 불쌍한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짓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테 해코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 원수를 만나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기쁘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제일 먼저 주여 나의 죄를 다 씻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잘 때에도 역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집에서 잘 때에도 주여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주님 아시죠? 주여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잠들 때 아버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내일 아침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내일 아침에는 건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요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바뀌겠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또 말씀이 생각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이 분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총명,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했어요. 이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한문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항상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지혜와 명철함을 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고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을 받는 거예요. 인간 생각을 거꾸로 뒤집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왔어. 그런데 이것이 내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꼭 제사라는 게 말이야, 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야만 받냐? 그러면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 올라오니까 이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제사장이 말이야, 빨리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와? 군사들 막 도망가고 어떡하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사무엘도 나 같은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네가 짓고 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낫다, 더 축복되다. 그래서 사울 왕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완전히 다 몰살당해서 전쟁터에서 다 죽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축복의 바톤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 왕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페이퍼를 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들어야 이게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 바로 축복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 세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3절에 있는 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삶의 반경이 어디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공동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나.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줄 쳐야 돼요. 내가 줄 쳐놨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기 앉아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분수를 알고 분수껏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래요.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아니 목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집사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구역장이 좀 그래, 그 시기에 신앙생활하게 아이고 내가 구역장보다 훨씬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네 직분의 분수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치다가 망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는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 망한 집안이 있어. 그 집안이 누구냐 하면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집이요. 그리고 루벤 지파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그 아들인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고핫 자손 바로 고라와 작당을 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 땅이 갈라지고 지옥에 그냥 매몰돼서 그 집 재산 그 따르는 250여 명이나 되는 모든 추종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무릎 앞에서 그냥 땅 속에 소울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땅속 지옥에 다 떨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래서 레위의 정손 고핫의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답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달라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달라든 건 뭐예요? 하극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들었다. 3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는도다. 네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네가 왕노릇 하는데 너 분수에 지나지 않냐? 지가 지금 분수가 넘치는데 이렇게 지 분수를 모르는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민족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른 성경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달라들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얘가 지금 분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아침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고라의 집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 아들 온, 전부 다 당을 짓는 무리들을 그 고라의 장막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를 따르는 자는 저쪽으로 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250명하고 고라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섰어요. 그때에 성경의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250명은 안 떠나고 나머지는 다 떠났어. 그러자마자 막바로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또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더라. 망하니라. 내가 분수껏 생각하고 분수껏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분수를 뛰어넘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더 뛰어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분수껏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집사의 믿음이면 집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고, 내가 권사이면 권사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집사면 집사의 장로면 장로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해서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권사라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장로를 우습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권사가 또 장로를 우습게 생각한다든가 안수집사가 우습게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교회는 항상 직분을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 은사를 따라서 충성 헌신 봉사하도록 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내 직분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직분을 명하게 되면 그러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명한 자의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성직의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주께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충성 봉사한다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자의 다양성과 통일성 함께 가진 교회의 지체임을 생각하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4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8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직분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직분을 주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바로 헌신, 봉사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이다. 교회 조직은 사회 조직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회 조직은 항상 상, 중, 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 명령을 하게 되면 중과 하는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바로 중이 중간에 있는 계급자가 지도자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쫄병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또 쫄병이 순종을 하게 되죠. 이게 계급사예요. 단계별로 계급대로 바로 명령자와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유기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은 하나님이야.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성도는 다 중이야. 성도 밑에 바로 부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조직을 뭐라 그러냐? 바로 우리의 몸과 같다. 몸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유기체라 그래. 유기체. 몸을 유기체라 그래. 그래서 몸과 같은 조직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유기적 공동체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밑에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야. 그러면 성도들은 다 뭐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빼놓고 눈이 코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요 밑에 있다고? 못해. 이 눈이 이번 더 밑에 있잖아. 그래서 야 이렇게 말해 이래? 못해. 왜? 똑같은 자격을 가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로 조직된 유기적인 공동체이니 쫄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동등해. 성도끼리. 그러니까
동등하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질서에는 절대 순종하고 지체된 성도에게는 성도끼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돼야 된다.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교회를 합력해서 바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왜 몸이냐? 예수님의 왜 몸이냐?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여기에서 직분은 어떤 직분이 있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죠.